오늘은 2024년 6월 15일 오전 11시 18분 2024년 6월 15일 오전 11시 18분 요아스 왕부터 다시 반복을 해야 해서 요아스 왕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여호세바 공주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간 숨겨온 요아스 왕 7세, 요아스 7세에 왕위에 복귀했다. 왕권 회복이 835년. 이때는 아달랴가 이제 피살을 당했을 때요.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 친손자. 자, 요아스 왕 어린 7살에 왕위에 올랐다. 통치 기간은 꽉 찬 40년. 통치기간 835년부터 796년까지 꽉 찬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친손자예요. 할머니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다가 어린 요아스를 빼돌렸다가 6년 동안 숨겨서 어린 7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피살이 됐어요. 자, 아시아 왕의 어린 왕자.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의 아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야, 어린 왕자 아들들 중에서, 손자들 중에서 아달랴가 왕족 손자들 살해해서 빼돌려 살아남은 아시아 왕의 1살짜리 막내 아들. 이렇게. 자, 통치 기간은 40년, 꽉 찬 40년. 요때부터 통치해서 요때 피살이 됐어요. 역시 요아스 왕 어린 7살에 왕이 됐지만 이때 47살에 피살이 됐어요. 출생은 842년, 사망은 46세, 47세. 여기는 이제 47세라고 치죠. 밀로공은 다윗성은 요새. 왕궁 내 침대에서 피살이 됐다. 우파 신하 2명한테 피살이 됐어요. 796년에 피살이 됐어요. 자, 우파는 자바드라고 하는 신하, 또 여호자바드라고 하는 신하, 두 사람의 신하에 의해서 극우파 신하 2명에 의해서 피살이 됐어요. 우선 요아스가 7살에 왕권 회복을 했는데, 자, 요아스가 아시아의 아들, 또 아달랴의 친손자 여호람과 아달랴의 친손자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7살에 왕위에 올랐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됐고 꽉 찬 40년 동안 통치했다. 자, 요아스가 1살 때 아달랴 할머니가 왕족 손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에서 아시아의 배다른 노이 여호세바 공주가 나이가 요때쯤 아시아하고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그녀의 남편 제사장이 한 89세 이상 거의 한 90세가 됐을 때 제사장이 여호아사 1세하고 유모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키워온 후에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복귀시켰다. 왕권 회복 835년에 왕권 회복이 됐고 할머니는 이때 피살이 됐어요.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95세. 그러니까 95세 제사장하고 거의 30살, 30살 공주하고 해서 요아스를 7살에 왕위에 다시 복귀시켰어요. 자, 요아스가 30세 이후에 제위 23년 이후 요아스 32세 정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120세 정도로 나이가 이제 많아서
제사장 업무에서 떠나고 요아스 42세 정도에는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을 했다. 이때 여호세바 공주는 63세에서 67세, 이제 나이가 이제 많죠. 자, 배은망덕한 요아스는 40살에서 46세, 46살이 됐을 때 제사장에 사망하고 그의 손자쯤, 증손자나 되는, 그런쯤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다음 제사장으로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1년쯤 후에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 왕을 치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침공을 한 거죠.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규모의 남유다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쳐부수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심한 부상을 입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다. 아직 부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왕궁 내에서 극우파 신하들 2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요새 다윗성. 아주 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밀로궁 왕궁 내에서 침실에서 피살이 됐다. 귀족인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들의 묘, 더 로얄 툼브의 장사, 왕들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요아스는 47세 피살이 된 요아스는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했다. 자, 귀족 출신 제사장은 열왕의 묘에 장사되었지만 정작 왕은 47살에 피살이 돼서 왕들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또는 역대하 24장의 23절 에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개인적인 이제 판단으로 해서 여호세바 공주가 14살에 혼인을 했다면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거의 한 80세 이상이 되었고,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걸로 추정을 하면 제사장이 120세쯤, 요아스가 32살쯤 이후에 대제사장 업무를 떠남으로써 북이스라엘 친아합 세력들이 계속해서 요아스 왕을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요아스의 판단 오류를 잡아줄 어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42세 정도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130세에 사망을 했고, 요아스가 42세쯤 했을 때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을 했고, 공주는 63세에서 67세 정도가 됐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한 후에 유다의 일부 지도자들, 즉 좌편향, 북이스라엘 즉 아달랴를 지지했던 유력한 실력자들이 34세에서 46세까지의 요아스를 설득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르고 이방신을 모셨다. 자, 요아스가 어렸을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후견인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따랐지만, 나이가 이제 많아서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사망을 하니까 이 32살 이상 42살쯤 이후로는 이방신을 모셨다. 그래서 그거는 역대하 24장에 많이 나와요. 그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스가랴 제사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손자나 또는 증손자쯤 되어 제사장,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임으로 아마 손자나 또는 증손자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 이름이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키사 스가랴 제사장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자, 좌편향 백성들은 자기들이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들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여호세밧 공주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이 많은 제사장과 정략적인 결혼, 제사장이 130세로 자연사한 것으로 이때 요아스 나이가 42세 정도, 통치 말기로 보인다. 요거 제가 추정한 거예요. 요아스 왕이 42세가 됐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고 여호세밧 공주는 63세에서 67세로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제 늙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시아의 배다른 노이 여호세밧은 요아스가 한 살 때에 그 살해 그 사건에서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 아시아가 예후 장군 군사 쿠데타, 여호와가 세우신 예후 장군 군사 쿠데타 세력의 22살에 피살이 될 때 여호세밧 공주의 나이를 같은 나이 22살에서 약간 조금 더 많은 걸로 계산하면 당시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나이가 약 89세, 거의 한 90세쯤 됐다고 제가 추정을 해요. 자, 이 나이 계산은 요아스가 통치 40년, 꽉 찬 40년 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로 사망한 것을 기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 왕이 아닌 제사장이 귀족의 자격으로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요아스가 30세에 통치 23년 이후로 요아스가 32세쯤에 제사장이 120세로 제사장 업무에서 퇴진을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퇴진하고 요아스가 42살쯤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고 유다의 일부 지도자들, 좌편향 지도자들, 북이스라엘 즉 아달랴를 지지했던 좌편향 유력자들의 설득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30세 때부터 설득을 당하고 결국 요아스 왕이 42살쯤에는 요아스 왕이 이방신을 모시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지적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자 또는 증손자 스가랴 제사장, 후임 제사장을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통치 40년, 요아스가 47살 때쯤 통치 40년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제사장을 쳐 죽이고 1년 후에 요아스가 47세가 됐을 때 극우파 신하 2명으로부터 보복성 살해, 암살, 죽임을 당한다. 자, 배은망덕한 요아스가 42살에 제사장이 사망하고 그 손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일 이후에 1년 후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침공을 한 거예요. 남유다의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여호와께서 힘이 큰 규모의 남유다 군대를 그 아람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를 쳐 부수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심한 부상을 입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다. 아직 부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 신하들, 극우파 신하들 2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살당했다. 자, 요아스가 이방신을 모심으로 여호와의 징계로 계속적인 전쟁의 패배와 성전의 금은 기명 및 왕궁의 곳간이 다 털려서 가난한 재정 상태의 나라로 전락하자 극우파 신하들 2명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피살됐다. 자, 요아스 왕이 아직 부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 극우파 신하들 2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살이 됐다. 자, 요아스 왕의 피살. 이 살해한 극우파 신하는 2명은 자바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여호자바드 요 2 신하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아스 왕의 아들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아마시아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통치기간은 요렇게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 29년 동안. 자, 요아스 왕 42살에 통치 말기에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모시고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한 부상으로 치료 중에 부상 치료 중 후계자인 아들 아마샤와 섭정을 해서 최소 요아스가 43살 때부터 4년 동안 요 기간 동안은 공동 통치를 했고 아마샤는 단독으로 4년 동안 통치했다. 단독으로 4년 동안. 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일 이후 1년 후에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고 유다의 그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의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자,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요아스 43살에 아들 아마시아 21살 때부터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 자, 여호야스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야스 통치 기간은 요 기간이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야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아마샤가 단독으로 통치할 요 기간에 정면 충돌, 군사 충돌을 해서 유다군이 패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야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 궁전의 금은 기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1년. 자,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 우시야와 공동 통치를 25년 동안 했어요. 이때 이렇게 통치기간 장기간 공동 통치한 이유가 이제 여기 써 있는데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했고 여호와의 징계로 아버지 요아스 재위 40년 47살에 피살당하고 그 이후에 언제든지 암살당할지 모르는 반역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자, 왕권을 장악한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반역자들 극우파 신하 2명을 처형하고 이들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후계자로 아들 우시야를 25년 동안 섭정 공동 통치를 했다. 자, 사마리아로 잡혀간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여호야스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의 아들 여호야스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이 됐고, 북이스라엘 포로 신분, 요 기간 동안에 포로 신분에서 석방이 되고 78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이스라엘에 예속된 남유다.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때 전쟁을 해서 끌려가서 요때 이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복귀했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요. 아마샤가 25살에 왕권을 강화한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극우파 반역자들 2명을 처형했다. 자, 여기 보면 역대하 열왕기하 14장 2절, 또 역대하 25장의 1절, 섭정은 25년 동안, 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후계자로 우시야 왕. 자,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요 사람의 아들 여호야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아마샤가 단독 통치할 기간에 군사 충돌, 유다군이 패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야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궁전의 금은 기물을 약탈하고, 이때는 요아스 왕 때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왕궁에 보물이 별로 없었을 듯하다. 요거 제가 붙였고, 아마샤 및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2년에 아마샤는 이 충돌 이후에 단독 통치를 끝내고 여호와의 징계로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극우파 반역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후계자 아들 우시야와 2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에돔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로 여호와의 징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라기스까지 피신을 했는데, 그의 반역자들, 극우파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이 그곳까지 따라가서 아마샤를 죽이고, 그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장사를 지냈다. 역대하 25장의 27절, 역대하 25장의 27절, 아마샤의 피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마리아로 잡혀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 사람의 아들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이 됐다. 이제 전쟁 유발 전범 또 정치범으로 해서 일단 석방이 됐고, 북이스라엘 포로 신분 신세, 요 기간 동안의 포로 신세, 요 꽤 돼요. 기간이 783년. 요 사람이 여호야스가 사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가능성.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예속된 남유다. 자, 왕궁 내에서 제사장 지지파하고 또 북이스라엘 아달랴 지지파, 좌파, 우파, 좌파 양쪽으로 나누어졌을 극한 정치 상황이 북이스라엘 예후의 군사 쿠데타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의 귀족들이 피바다로 이제 된 후에 유다에서도 발생하는 보복 살해 사건들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 손자 및 왕족을 살해한 이후 왕권을 장악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요아스 7세의 왕위 복권과 불법적 여왕 아달랴가 살해됐다. 제사장 여호와의 사망 후에 130세로 사망한 후에 아달랴 지지 지도자급 사람들이 설득에 넘어간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이 42살 때쯤, 그러니까 요 좌파 세력에 넘어간 요아스 왕이 42살에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손자쯤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살해, 여호와의 징계로 요아스 왕이 피살되고
요아스 모반 살해한 반역자들, 우파 반역자들을 처형해 반발한 반역으로 도피하는 아마시아 왕을 자객을 보내서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 살해했다. 보복에서 보복으로 유다가 망해가는 연속적인 그런 상황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그 아들 우시아가 16살에 왕위에 올랐고, 아자리아, 우시아 문둥병, 아자리아 문둥병으로 장기간 공동 통치해서 12년 동안 이렇게 했다. 자, 요 우시아 왕은 총 통치 기간이 52년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12년 동안은 문둥병으로 장기간 공동 통치했다. 장기간 공동 통치.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앞에 아버지하고 25년, 또 뒤에 아들하고 12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해서 총 52년 동안 우시아 문둥병 아자리아 52년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요. 자, 섭정으로 25년 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해서 우시아라 아들이 후계자 자격으로 장기간 섭정을 했다. 그러니까 섭정으로 25년, 또 뒤에 공동통치 12년 해서 총 52년이에요. 52년. 요 사람 우시아는 문둥병 왕 52년. 자, 우시아가 단독으로는 16년 통치했는데 요거는 우시아가 단독으로 통치한 그 기간이고, 그 시기에 죽기 전에 문둥병이 걸려서 12년 동안은 그 아들 12년 동안은 문둥병으로 별궁의 격리 생활을 해야 해서 후계자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로 12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총 52년 통치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16년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12년은 문둥병으로 별궁의 격리 감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통치했다. 공동 통치 12년. 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자, 다윗성의 장사가 됐지만 문둥병으로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묻혔다. 요 사람도 문둥병으로 열왕의 묘실에 묻히질 못했어요. 16세의 왕에 올랐고 총 52년간 통치를 했다. 섭정을 25년, 단독으로 16년, 문둥병 격리로 공동통치 12년에서 요거 다 더하면 총 52년간 통치했지만 이건 아들이 통치했고 요건 아버지가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또 아들이 또 섭정으로 또 이렇게 했고 해서, 자,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아버지의 적 에돔, 또 팔레스틴, 아라비안, 또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했고 영토 회복을 했고, 역대하 26장의 2절 영토 회복, 팔레스틴과 이집트까지 왕권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자, 요 왕은 문둥병 왕은 교만으로 성전 분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야후와의 징계로 그 순간 왕의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제단에서 쫓겨났다. 문둥병으로 별궁에서 격리 중에 아들 요담 왕과 공동 통치를 했다. 12년 동안 문둥병으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궁중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자, 요담 왕 25세의 왕에 올랐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16년 동안 통치했다. 문둥병으로 별궁 격리 중 생활 중인 아버지 우시아 왕 아자리아 문둥병 왕이에요. 와 공동 통치 12년 동안 했다. 단독으로는 5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16년 또는 17년이 될 수도 있지만
16년 이렇게 단독으로 5년밖에 못했어요. 왕에서 퇴진 후에 사망 시까지 4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는 4년 동안에는 공동통치, 아들을 또 섭정왕으로 내세워서 공동통치를 했다. 그래서 요담 왕이 왕에서 퇴진한 이후에 사망 시까지 4년 동안 공동통치를 했다. 자, 그 아들 아하스 왕이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섭정이 4년, 단독이 4년, 공동 통치가 12년. 자,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아주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한 왕이에요. 정신적으로. 16년 통치기가 섭정으로 4년, 단독으로 4년, 공동 통치 12년. 그래서 총 토탈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섭정으로 요격에 아버지 요담 왕이 왕권을 내려놓고 퇴진 후 사망할 때까지 4년 동안 섭정을 했다. 단독으로 요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공동통치 12년,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섭정왕으로 12년 동안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를 했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공동통치 12년을 했다. 자, 아술의 조공을 바치고 주변 북이스라엘 및 시리아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침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술의 조공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 시리아의 침공 이런 것을 막아주세요 해서 군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시리아에다가 돈을 바쳤어요. 자, 아하스 왕은 출생은 756년, 사망은 40세에 715년에 사망했다. 시리아 왕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했다. 열왕기하 16장의 7절. 아하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침공했다. 남유다를 계속 침공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시리아 왕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돈을 상납하고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하스에게 전쟁을 도발하고 자꾸 남유다를 침공하니까 막아줄 것을 요청해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를 수락해서 군대를 보내고 출정을 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하고 시리아에서 포로로 잡아다가 기리에 거주시키고 시리아 왕 르신 왕이 살해됐다. 이 부분에서 아수르에 인접한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이때 장악을 해서 아수르의 통치력에 편입이 됐다. 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에돔 사람들이 침략해 아하스는 다시 돈을 주고서 아수르의 원병을 요청하려고 성전과 궁전에 또 장관들 부자들에게 강탈한 뇌물을 준비해서 상납을 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도착을 해서 원병을 요청하려고 준 뇌물, 돈을 받고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다. 이스라엘 남서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원정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강짜를 부리고 도와주지 않았다. 역대하 28장의 20절, 또 열왕기하 16장의 10절.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만나러 뇌물을 상납하러 아하스는 아수르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왕궁의 재물들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처하는 고관들의 재물까지 뺏어서 아수르 왕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는 권세의 상징인 아수르 왕에게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미 장악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신들이 분향단을 보고 상세한 치수와 모양을 그려서 유다의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도면을 보내서 그 분향단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대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신들의 분향단과 똑같이 만들었다. 역대하 28장이 23절에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잘 보이려고 아하스는 자기를 공격한 다마스커스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신들이 시리아 왕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하스는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왕이고 40세에 사망했고 젊은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통치로 넘어가요. 히스기야는